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 보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보이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요즘 전화기 통신망을 이제는 5G 통신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에는 이제 4G, 그래서 LTE 이렇게 해서 그래도 빠른 그런 통신망인데 지금은 5G, 이제 곧 6G까지 나오는데요. 5 제너레이션, 제5 세대 이 통신망. 그래서 전에 4세대보다도 우리가 20배가 빠르다고 해요. 참 이렇게 앞으로 점점점 빨라지는 세상이 된다. 얘는 뭐 6, 7, 10G 나오면은 그 속도는 아마 상상을 못할 만큼 빠를 거예요. 5G 이 시대가 됐는데 제가 이제 새벽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5G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5G다. 왜 5G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신다. 그래서 가이드가 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드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개런터가 되신다.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버너가 되시고 또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랜터. 이 그랜트라는 게 보상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랜터, 공급해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 개런터가 되신다. 그러면 자동차 사고 나면 그 보증해야 되잖아요. 뭐 AS 보증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보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가다가 사고 나거나 고장 났을 때 그거를 고쳐주거나 바꿔줄 수 있는 준다고 하는 그 보장이 있어야 그 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제품은 다 이 개런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개런티해 주셨다. 보증해 주셨다. 그 보증해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이 시편 37편 이 말씀에서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을 어떤 보증해 주셨나를 알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증인 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증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뭐를 보증해 주셨냐면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고 얘기를 하죠. 즉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오늘 이 말씀 사람의 걸음을 정해주시고 그걸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여기 동작을 보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정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우리를 완전히 보증하시는 그 보증서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정한다는 말씀과 기뻐하시는다는 말씀이 그 시제가 달라요.
정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완료형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립해 주겠다, 내가 완전히 확고히 지켜 주겠다, 끝난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행형입니까? 지금도 부족해서 이거 안 되겠다 또 창조하세요? 한 번 끝나시잖아요. 창조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시게 뭐 손댈 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료하신 행동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길을 확고히 붙들어 주실 때 정해 주셨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행하시는 일들은요 끝난 거예요. 완전히 보증 한 번 했으면 딱 보증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또 갱신하고 또 하고 이거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갱신할 때는 이번에 이때는 취소시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붙들어 주시는 것은 확고히 행하셨던 행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뻐하신다는 말은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이에요. 이거는 계속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는데요. 이 기뻐하신다는 이 단어의 뭐가 뜻이냐면 유지하다, 보존해주다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길을 확고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자, 우리가 소망이 있고 내일에 희망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하루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내일도 잘 될 거라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행동이 그거예요. 매 순간 매일 영원토록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길을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매 순간 새롭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살이. 왜? 천국 가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우리 영원토록 그것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발걸음을 맞추며 살아야 돼요. 내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발걸음에 맞춰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되고 그래야 축복받는 길이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한 번 딱 하고 1병에 한 번만 하고 그것이 그 효과가 계속해서 나도록 왜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어요? 왜 매일 상번제를 드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발걸음에 너희가 내 발걸음에 발걸음 맞춰라. 그러면 내가 발걸음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뭐를 또 보증해 주시냐면요. 현실적인 필요를 보증해 주시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자, 여기 지금 시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평소 살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의인은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의인의 자손들은 끊어가지 않는다. 즉 벌식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은 해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그 약속을 해주신 것.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버리고 병들었다고 이거 쓸모없다고 그거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계속
계속 무슨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쓸모없다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 새벽 예배로 이 말씀 드렸는데 한 목사님, 이제 목사님을 드리는 말씀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개척교회를 하셔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삶이 이제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애들이니까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웠으면 원해요. 그럼 애들 그 애완 좋아하잖아요. 고양이나 이 강아지. 그래서 하도 졸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 그 동물 보호하는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보니까 뭐 다 뭐 그 비싼 종들이 막 있더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쌍게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얼마냐? 50불짜리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잡종개예요. 그래서 그거 야 이거는 이거 나 요거 갖고 우리 살 수 없으니까 이거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 50불짜리 사갖고 왔대요. 와서 이제 그 강아지 기르는데 이게 한 1년쯤 되더니 시름시름 앓더래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막 바싹 말라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봤대요. 하더니 애들이 가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개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개도 암에 걸리는구나. 생명 있는 건 다 암에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수술해야 된다. 수술비가 얼마입니까? 1,000불이래요. 아니 돈이 없어서 겨우 50불짜리를 하는데 1,000불을 들여서 수술해. 생사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애들한테 설득한 거예요. 야, 우리 집은 이거 1,000불 없다. 그러니까 힘들고 이 개를 포기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면서 병들었다고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애가 있다고 이 편을 포기하냐고. 그러면서 아빠는 우리가 병들으면 버릴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그 말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큰 마음의 상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군데 목사 다니면서 돈을 꺼가지고 겨우 천불 맞춰서 수술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끝나고 며칠 후에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왔을 때 보니까 그때 그 강아지가 이 목사님을 딱 알아보고 끄끄 하면서 가까이 오는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마음이 그냥 칭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었다고, 우리가 쉴 수 있다고, 뭐 사고 많다고, 무슨 이런 문제 많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 버리시나? 안 버리시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강아지를 통해서 깨달게 됩니다. 생명의 가치는 어떤 이 종자, 무슨 어떤 신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있다는 것에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는 버림을 받지 말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벌칙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의 생명을 보증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하신 그 보증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 가든지 자신감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입니까? 행복하다고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 시편 이 37편을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10가지 행복을 깨달았게 됐다. 뭘 깨닫냐면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행복하고 받음에 행복하고 나같이 형편없는 것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행복하고 방황하던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어 행복하고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의 영화보다 내가 더 존귀한 귀중한 존재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난을 받아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으니 행복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니 행복하고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게 된다니 행복하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도망가지 않고 내가 전진할 수 있으니 행복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니 가무는 날에도 잎이 무성하여 열매를 맺게 되니. 시편 30편에 또 이 말씀 나옵니다. 또 두려움 없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니 행복하다. 여기까지 행복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니 우리가 행복 안 할 수 없겠죠.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우리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야 돼요. 도움에 살아야 돼요. 우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웃도 같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증해 주셨냐면 성도들의 후손들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까 그는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손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악인의 자손들은 끊어진다. 여기에 이 후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후대까지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당대에 무슨 많은 부를 누리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부는 믿음의 부예요.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부가 어제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 하나님께서 개어가도록 붙들어 주신다. 아멘.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언약이 뭐냐요? 나의 영과 또 나의 말이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너의 입에서, 그러니까 그 자손들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씀을, 나의 영을 너의 자손의 입에, 너와 내 입에, 또 내 후손의 입에, 내 후손과 후손의 입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나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이삭의 늘 조상이야. 너와 함께한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에게 함께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입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 부모가 신앙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또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모범된 가정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가정은 특징은 온 집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 믿었죠. 그 사도 바울이 도망가려고 했다가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예수 믿었는데요. 그 온 가족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불러다가 거기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온 집안이 가족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가정 예배 드려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 복받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에요.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에서 나머지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서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것에는 설명이 좀 길어요.
물론 안식일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이 우상을 너희가 만들지 말아야 할 때는 자손에 관한 언급을 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때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갚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저는 이 계명, 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서 그 핵심이 뭔가?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 아무 형상이나 물에나 뭐 물속에나 또 하늘에나 장에나 만들지 말라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왜 뒤에 이 후손에 관한 것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우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가장 주는 큰 축복은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계명 속에서 우리가 밝혀주십니다. 후손들이 끝까지 믿음의 가정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당대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도 보장해 주겠다. 그 약속이 계십니다. 우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가정 사역을 잘 하시는 김향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가정아 기뻐하라 책도 썼는데, 책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이 목사님이 전도한 가정 가운데서 의사 남편을 둔 한 부인이 계신데요. 이 부인은 자기 첫 번째 딸이 입시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내가 진짜 자매되겠다 그래가지고 큐티 모임도 나오고 다니고.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재수해서 입시 다시 이제 해서 대학 신분에 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안 나오고 큐티 모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신앙을 뭘 했냐면 단순히 자기 딸 입시 붙는 것, 아니면 그 일이 잘 되는 것, 그런 것만으로 이 예수 하나님의 믿는 것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시험 보기 시간을 산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찾아가서 이제 막 기도했고 권면했다 그래요. 뭐라고 하면 보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요. 제일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딸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믿음을 가졌으면 딸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와 다른 자녀와 그리고 특히 남편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 집사님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살 수 있지만, 아니라 하면 이제 남은 인생 그 시간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집사님 예수님 완전히 영접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까지도 뭐냐면 자기 아들이 어떤 그 배우자와 결혼하는데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좋은 어떤 뭐 가정에, 부잣집 가정에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하고 결혼하도록 될 수 있도록 그거가 자기 기도제예요. 그것만 기도. 뭐든지 지상의 어떤 복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결국 그 아들이 그 딸하고 결혼해서 그 여자랑 결혼해서 그것까지 보고 결혼하는 거 소식을 듣고 이제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아들과 결혼한 그 딸은 자기 그 시어머니 그 장례식에도 나오지 않고 결국 그 가정은 1년도 안 돼 헤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나중에 왔네요. 이 목사님이 뭡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몰려주지 못한 가정, 하나님을 깜깜하시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장해 주십니까? 뭐를 보장해 주십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발걸음을 정해주시고 우리를 기뻐시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고 벌칙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 내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삶을 맞춰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지간든지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 애써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해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감사드리는데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또 보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런 존재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향이 묻어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여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또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 믿음 갖게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로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것 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하심이 보증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지금과 또한 우리의 후손들까지 보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더 잘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